우리는 지난 시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사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회심한 사울은 눈에 비늘이 있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요.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 그 눈에 있는 비늘이 즉시로 벗겨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울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후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과연 이 사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사울이 성령 충만해서 또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떠한 일들을 감당했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사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의 모습들 중에 오늘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사울의 순종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또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울이 하나님에게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순종했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즉시로 그리고 더욱 힘을 얻어, 이 두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두 가지의 단어, 내용을 함께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즉시로라는 내용입니다. 즉시로라는 것은 순종에 있어서 타이밍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즉시로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사울은 금식 후에 몇 명의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 육신의 연약함을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사울은요, 자신의 몸이 이제 회복이 되자마자 9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즉시로 무엇을 했다라고 말합니까? 회당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즉시로라는 헬라어는요, 유데오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을 살펴보면 직접적으로 또는 곧, 바로, 무엇 하자마자, 즉시라는 아주 긴박한 이러한 타이밍에 대해서 시간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요,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울에게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겠다, 그러한 그릇으로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사울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그 사명 그리고 그 비전에 순종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모습으로 순종을 했습니까? 자신의 몸이 회복되자마자 즉시로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각 회당을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의 삶을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순종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순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 순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타이밍에 딱 맞게 즉시로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헬라어에는요, 시간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시간,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표현할 때 크로노스 또는 카이로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크로노스라는 것은요, 일반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1분 1초의 시간을 크로노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카이로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이로스가 중요한데, 카이로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떠한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떠한 적당한 시기 또는 기회, 이것을 크로노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카이로스가 뭐냐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때가 찼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때를 정하셨는데 그 때가 다 차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이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러한 때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 이것을 카이로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이로스에 대해서 또 어디서 성경이 얘기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기서 세월을 아껴라 라고 말할 때 이 세월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월이라는 것은요, 그저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잘 아껴라 이러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여기서 세월을 아껴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 순종할 수 있는 기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가 아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껴라라는 것은요, 아끼라는 것보다는 어쩌면 붙잡아라, 선용해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어떻게 해라? 붙잡아라. 떠나보내지 말고 그걸 붙잡아서 헌신해야 될 때는 헌신하고, 사랑해야 될 때는 사랑하고, 축복받아야 될 때는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세월을 아껴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요,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찬스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할 때 순종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냐? 바로 이러한 타이밍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울은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허락하셨을 때 사울이 그 사명을 붙잡고 몸이 회복되자마자 즉시로 달려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각 회당에서 증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우리의 순종의 모습 속에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즉시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요, 즉시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요, 즉시로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나도 즉시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순종의 모습 가운데 가장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어떠한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어떠한 감동,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순종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즉시로 그것을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버스가 떠난 다음에는요, 아무리 그 버스 뒤통수에 소리를 쳐도요, 그 버스는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도요, 한 번 놓치게 되면요, 그것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뭐 이번에 못하면 나중에 하면 되지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기회는요, 한 번 지나가면요, 돌아오지 않는 기회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그 기회는 오늘이 떠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순종에 있어서 즉시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그 하나님의 마음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사울이 하나님의 사명과 그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그 주님의 뜻에 우리가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와 축복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요, 우리가 즉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내용은 더욱 힘을 얻어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힘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울이 이처럼 주님의 사명과 주님의 비전에 즉시로 순종해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다메섹에 막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그 회당에서, 예를 들면 교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을 막 증거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다메섹에는요, 적잖은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울이 다메섹에 오자마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막 이렇게 증거하고 다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라는 그러한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이 사울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사도행전 9장 2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9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다라고 말해요. 사울이 이처럼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니자 이 유대인들이 다 놀라고 다 당황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몰랐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기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생각이 있겠지, 저렇게 해가지고 기독교인들 다 이렇게 잡아서 가두려는 생각이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는데도 여전히 사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막 증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점점 이 사울에 대한 분노가 생기게 되었어요. 9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아멘.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이 사울을 향한 믿음이 깨어지게 되자, 이 사울이 배신자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마음에 들자, 이제는 완전 반대, 이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막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요, 그들의 이 유대인들의 분노에 못 이겨서 결국은 이 다메섹 도시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떠나냐면요, 결국 사울은 야반 도주를 하게 돼요. 한밤중에 광주리, 바구니를 타고 그 성에서 도망치는 그러한 모습이 일어나게 됩니다. 현재도 다메섹, 지금으로 말하면 다마스커스에 가면요, 이 사울이 광주리에 매달려 성을 빠져나왔던 것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이름은요, 사울 창문 교회 또는 광주리 교회라는 그러한 이름이 있습니다.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성벽처럼 생겼죠. 성벽처럼. 그렇죠? 사울이 이 성벽에서 이제 도망쳤다라는 것을 이제 기념하는 모습으로 교회를 성벽처럼 지어놨습니다. 이 교회의 내부를 들어가면요,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내부의 모습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성화들이 이제 걸려 있는데, 이 그림들이 다 뭐냐면요, 사울의 일대기를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울이 스데반이 죽을 때의 사울의 모습,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거, 사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사울이 다메섹에서 도망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고난을 받고 사울이 죽는 것까지 여러 가지 그러한 성화들을 이 교회 곳곳에 이렇게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운데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교회의 한 구석을 보면요, 또 뭐가 있냐면 오른쪽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광주리가 있어요. 이게 광주리예요. 이거를 이제 사울이 타고 성에서 내려왔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이 광주리를 이제 교회 한 구석에 이제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석화를 보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사울이 그 광주리를 타고 성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장면을 또한 이렇게 석화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울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즉시로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다녔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회당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는 것을 증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울 자신의 과거의 모습 또는 사람들의 선입관, 그러한 소문 때문에 또는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 그러한 복음의 증거의 길이 그렇게 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울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열매가 많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명과 비전을 주시고 그 뜻대로 즉시로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잘 맺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을 받아서 다메섹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힘이 빠졌겠죠. 나는 순종했는데 이게 뭔가 낙심하고 믿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어요.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잘 열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순종해서 내가 먼저 어떤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고 이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막 길이 열리고 막 잘 되고 열매가 맺히고 이래야죠. 내가 순종했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내가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잘 열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낙심되는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럴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를 보면요, 모세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80세가 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가라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몇 번을 거절하다가 결국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로 왕 앞에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모세가 몇 번의 거절 끝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로 왕 앞에 가서 풀어주십시오라고 말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순종했으니까 일이 잘 풀려야겠죠. 바로 왕이 그래? 그럼 다 데리고 나가라. 하나님을 섬겨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렇게 애굽을 떠나야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순종했는데 상황은요, 오히려 더 악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이 더 심해지고요, 핍박이 더 거세져요. 모세는 아무런 수확 없이 왕궁을 나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게 됐잖아 라고 막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멘. 이 내용을 보면 모세의 어떠한 마음이 보입니까? 모세의 원망하는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보내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백성들이 더 고난을 받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요, 제단도 쌓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그 먼 길을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을 기다린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뭘 당했냐면요, 심한 기근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갔는데요,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더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그러한 상황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을 원망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순종을 해도 우리의 길이 막힐 때 우리는요,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오히려 복음의 길이 막히고 핍박을 받았을 때 사울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9장 22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힘을 더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더욱 힘을 얻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힘을 얻다라는 엔디나모라는 헬라어는요, 그 뜻을 살펴보면 권능을 부여하다, 무엇을 할 수 있다, 힘세게 하다, 강하게 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라고 말하죠. 여기서 이 권능, 디나미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이 엔디나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권능을 오늘 사울이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오늘 사울은요, 순종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 아니면 내 삶 가운데 문제를 경험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과 계산을 따르지 않고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결과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더 얻어서 사울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했다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 이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와 어려움을 뛰어넘었다, 그 문제와 어려움 앞에 승리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길이 막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와 사건이 터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권능과 힘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더욱 힘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더 상황이 악화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사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힘을 얻어서 그 순종의 문제를 뛰어넘고 그 순종을 완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을 보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모세가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힘을 얻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힘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을 보면요, 수차례나 몇 번에 거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데요. 우리도 고백하는 마음으로 시편 18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시편 22편 1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시편 59편 17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오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무엇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힘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 순종함에 있어서 나의 힘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아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해야 될 그 사람들, 성도님들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힘을 우리가 어디로부터 공급받아야 됩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힘을 얻어서 그 순종을 완수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어디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힘을 받을 수 있는 건요, 내 옆에 있는 성도도 아니고 이웃도 아닙니다. 가족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힘을 얻어서 그 순종을 완수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울의 순종의 모습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즉시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은 타이밍이다라는 거예요. 순종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즉시 그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기회, 축복의 기회를요,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의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어요. 그렇죠? 나의 연약함, 나의 추함과 더러움으로는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힘을 얻어서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내 마음 가운데 울림이 되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하시는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그 순종을요, 즉시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힘을 얻어서 우리는 그 순종을 완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사울의 순종의 모습을 기억하셔서 우리 사울과 같은 순종의 사람, 순종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